오늘은 9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께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곡식을 베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간 어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원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낮까지 어머니에게 안겨 있다가 죽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이를 안고 있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다녀오도록 사환과 나귀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가려는 아내가 이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 평안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아내를 보냅니다. 이제 수냄 여인이 다급합니다. 사환에게 나귀를 멈추지 말고 빠르게 갈 것을 독촉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주인의 명을 따라 그녀에게 남편과 아들, 그녀의 안부를 묻지만 그녀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가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꼭 껴안습니다. 놀란 게하시가 말리려고 하죠. 이때 엘리사가 그녀의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 애통함, 슬픔을 드러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대신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녀는 완강합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달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엘리사보다 먼저 죽은 아이 앞에 도착한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처음에 명령이죠.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런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또 몸을 포개 엎드리니 마침내 아이가 7번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뜨고 소생을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위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상징입니다. 무자하였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진심을 다해 섬긴 결과 본인이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품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비롯하여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내며 숱한 위기를 만납니다. 자녀와의 위기, 자녀 간의 위기인 거죠. 자녀와 우리 사이에. 또 배우자 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많은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하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일생일대 위기 앞에서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이 그녀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곧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만 하면 아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20장 1절 이하를 보면 병들어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까? 그냥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 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며 통곡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정답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냄 여인의 간절한 믿음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의 죽은 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엘리사의 발을 안고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녀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훗날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7년의 가뭄 부르신 것을 알고 특별히 그녀에게만 이 기근을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넴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사하여 7년을 지냅니다. 기근이 지나고 고향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으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 여인이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7년간 밭의 소출까지도 전부 돌려받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정답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 인맥, 가문을 의지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위기, 정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없는 위기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정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넴 여인의 믿음, 히스기야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위기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인 전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또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외로운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전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